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쪽 근처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함께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고 또 상처받고 힘든 10년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임할 줄 믿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귀를 열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지요. 친구들과 함께 정말로 수많은 제약들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고 또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또 지나가시다가 오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마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 오늘 이 예수님과 마태와의 첫 만남의 자리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어떠한 말들이 오고 가고 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어디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의 직업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마태가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였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지요. 마태의 직업은 여러분들 세금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의 이름은 여러분들 또 다른 이름이 있었죠. 레위라고도 불렸습니다. 마태는 레위라고도 불렸는데 마태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었고 레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었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레위라는 이름을 쓴 것으로 보아서 레위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유대인 중에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똑똑했습니다. 히브리어와 율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또한 마태가 세리로 일했던 것을 고려하면 계산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 당시 세리들은 지식인이어야 했는데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라틴어를 쓰고 읽을 줄 알았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즉 지식이 상당한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 마태가 세리라는 것을 밝히고자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를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관은 헬라어로 텔로니온이란 말인데 운임이나 어떠한 통행료를 받는 집, 오늘날로 말하면은 톨게이트와 같은 곳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세금을 받는
징수원이 거하고 있는 조그만 사무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태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 여러분들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좋아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으로 여겼고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지요. 흡혈귀와 같이 유대인들의 세금을 빨아먹고 사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멸시했으며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로마의 치하에 있었는데 로마에 무엇을 내야 했습니까?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로마는 세금을 직접 징수하지 않았고 지역을 나누어서 매년 이 지역에서 세금을 가장 잘 거둘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징수 권한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중 뽑힌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마태였습니다. 마태. 아주 능력이 많았을 것이고 세리로서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또 그 당시 보통 세리들은 여러분들 로마에 상납해야 될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남은 돈을 뭐 했습니까? 착복하고는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부정부패가 가득한 곳이 바로 세관이었으며 그래서 세리들은 공공의 적이었고 매국노처럼 그렇게 싫어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미워하였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황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를요? 세리인 마태를 만나신 겁니다.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요.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요?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수님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충격적인 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보시고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마태가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 저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고요? 라고 고민을 합니까? 주님, 너무 당황스럽고 급작스러운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요? 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니 무엇이라고요?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곧바로 예수님을 일어나서 따랐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인이었고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시각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제자로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신 거지요. 여러분들, 마태가 그래서 일어나서 예수를 따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잠깐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호기심이 있어서 궁금해서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 28절을 보면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어떻게 따랐습니까? 그가 무엇을 했다고요? 모든 것을 뭐 했다고요?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 제자의 길을 가기로
정말로 결정한 사람들의 모습과 정말로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마태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태는 여러분들 무엇을 버렸습니까? 좀 귀찮은 것, 걸거치는 것들을 버리고, 이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일어나 따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 내가 안정감이라고 취하였던 모든 것, 이것을 마치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은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 향하여 나아가고자 결단하고 일어나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태가 버린 것은,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 세리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었지만 하지만 누구나 또 원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 당시 세리가 가지고 있었던 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또 당장 눈앞의 부, 돈이 또 전부가 아니라 그 지역의 세리라는 그 포지션을 얻는 것도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세리라는 자리 어렵게 얻었는데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정말로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예수님을 따르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너무나도 어려운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마태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세리로서 부유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을 포기했고, 어부였던 제자들은 여러분들 다시 본업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다시 돌아갔지 않습니까? 돌아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세리였던 이 마태는 한 번 떠난 세리라는 직장 다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결단은 예수님의 부르심만큼 파격적이었고 도전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버리고 따른 마태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원하는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소망 삼아 그렇게 따라가고 일어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는 참 많았습니다. 무리.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늘 구분하십니다. 제자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는 인생이고, 무리는 당장의 기적과 정말로 능력이 임하는 곳에만 따라가는 삶인 거지요.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무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무리와 같은 삶, 좋은 일이 있을 때, 형통함 주실 때만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을지라도 나는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진정한 좁은 길 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참 신앙이 여러분들 성장하려면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고 인내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제자들 많지 않았습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좋을 때 그저 예수님께 환호하는 팬인지, 아니면 어떠한 길이라도 어려움이라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제자인지 믿음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운동이 있지만 부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뭡니까? 야구죠, 야구. 여기 여자분들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늘 야구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토요일에 집에 가면은 2시부터 야구를 해서 마칠 때까지 보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부산하면 롯데자이언츠죠. 롯데자이언츠. 부산 사람들은 참 롯데자이언츠를 좋아하고 전국에 수많은 야구 팬들이 있지만 이 롯데 팬만큼 열광적인 팬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롯데 팬들은 여러분들 정말로 요즘 말로 하면은 찐 팬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요. 해마다 여러분들 롯데 자이언츠가 성적이 좋습니까? 잘 모르시죠? 좋습니까?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꼴대라는 별명도 있었대요. 꼴등은 롯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꼴대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른 지역 같으면은 야구를 그렇게 못하면 경기장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데 롯데는 어때요? 아무리 못해도 경기장에 늘 사람이 있어요. 경기장에 가보면은 욕을 하면서라도 거기에 구경 와가지고 정말로 그래도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가진 정말로 진정한 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롯데 팬들을 보면서 참 놀라울 때가 있는데, 이들은 롯데가 잘하든 못하든 그래도 우리는, 이 부산 사람들은 롯데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길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늘 승승장구하고 좋은 길, 형통한 길, 기적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길, 우리가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 참 놀란 일들이 많잖아요. 놀란 일들이, 중풍병자가 낫고, 그리고 또 수많은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고, 참 그런 것만 보면은 예수님 따를만 하지요. 그런데 그런 일만 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보니, 믿음의 삶을 살아보니 좋은 은혜의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때도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럴지라도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마태는 그러한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고자 자신이 지금까지 얻어왔던 과거에, 그리고 미래에 얻게 될 모든 삶의 부귀영화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보였고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버린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전의 삶을 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을 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수많은 내가 아끼는 것들, 때론 가족을 버릴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성품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물질을 드리고자 내 물질을 내려놓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니 내 시간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이 질문을 하며 이 질문 앞에 정직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내가 제자인지 아니면
좋을 때만 환호하는 팬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는 진정한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기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기꺼이 버리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젠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마태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정말로 예수님께 예,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잠시만요,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예수님 이것만 마치고요, 예수님 저 은퇴하고요, 예수님 저 아이들 다 키우고 나고요, 예수님 저 요거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요것만 이루고요 라고 이런 말하며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제자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며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에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인인 줄 믿고 주님,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병 다 낫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 따를게요. 주님, 제가 아직 물질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따를게요. 지금 원하신다면 지금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마태의 집으로 가셔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마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9장 10절인데요 우리 9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베푼 식탁에는 예수님 그리고 마태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누가 있었습니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 풍습에 의하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음식 접대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특별히 집에 초대해서 식사한다는 것은 말입니다.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함께 식사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친밀감과 인격적인 교제가 오고 간다는 의미이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태의 동료들로 보이는 세리들과 또한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 마태와 함께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며 태클을 겁니다. 아마도 집 밖에서 마태의 집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다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물으며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이 이방인들과 자주 만나고 안식일에도 일을 한다고 하며 혐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니 공격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지요. 경건한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하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반응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인데요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병원을 누가 갑니까? 건강한 사람이 갑니까?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이 가지요. 자신이 병든 것을 압니다. 병원 가는 사람은요. 내가 아픈 것도 모르는데 병원 가는 사람이 없지요. 아프기 때문에, 아픈 것을 알기 때문에, 아, 내가 병들었구나, 아이고 콧물이 나네, 감기가 들었구나, 아이고 허리가 아프네, 허리가 상했구나, 내가 병든 것을 알기에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식사하고 있는 자들이 그런 병든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의사라는 것이지요. 의사. 즉 지금 마태와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이 병든 것을 알고 있고 또 낫고자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와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병들지 않은 자, 아프지 않은 자,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병원을 갑니까? 가지 않습니다. 병원을 찾지 않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병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자부하며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 잘한 게 뭔지 압니까? 나는 건강하다, 나는 문제없다, 늘 주변을 살피며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 믿음이 잘못됐어 판단하며 교만하게 살아갔었던 인생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았지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교만한, 정말로 진정한 병든 자들이 바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진정한 아픈 사람이었던, 병든 사람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도움, 필요, 치유를 정말로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한없이 죄송하고 자신의 삶이 부끄럽고 자신이 정말로 죄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병자라고 고백하는 죄인들, 이 죄인들은 자신들을 고쳐주실 의사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문제 없는 사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바로 자신이 깊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인 줄 깨닫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든 죄악들을 부끄러워하며 내 죄가 제발 용서받기를 바라며 정말로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려 눈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만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은혜 받는 비결, 구원받는 비결 다른 것 없습니다. 부자, 가난한 자, 이란 세상적인 조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품는 마음입니다. 마음. 내가 죄를 인정하고 내가 병든 자임을 인정하고 내가 오늘도 의사하신 주님이 나를 치료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정말로 병들어 아픈 상황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며 내 죄가, 내 병든 마음이 낫기를 바라며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의원 되신 예수님께 나와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천국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났지 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신만만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인생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 부르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며 자신은 마치 죄가 없는 의로운 자처럼 나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큰 잘못하지 않았으나 잘 살아요. 우리가 봐도 야, 이 사람 정말로 잘 살지만 늘 나는 부족합니다 고백하며, 내가 정말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고개 숙이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날마다 눈물로 자신의 죄를 아뢰며 용서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을 마태와 예수님 곁에 모인 사람들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은혜 받을까요? 물론 은혜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버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버리고 더 소중한 예수님을 정말로 내 삶에 받아들이고 믿고 과감하게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린 만큼 하나님이 더 채우실 줄 믿습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면,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내 손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 내 자아,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과감하게 다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수많은 것들보다 더 소중한, 더 존귀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며 주님, 내 버린 이 자리 위에 더 큰 은혜의 축복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늘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울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죄 이미 용서받았는데 그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늘 그렇게 십자가 앞에 머물러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가 틈탑니다. 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서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연약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 내가 날마다 주의 용서하심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나는 의인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가는 인생 위에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 없이는 의인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칭의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게 되었고 진정한 의인된 삶을 살게 된 줄 믿고 오늘도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날마다 나의 죄악들을 맡기며 엎드리며 주의 은혜를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놀란 은혜가 앞으로 우리의 삶에 가득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 위하여 내가 가진 것 버립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며 하나님 겸손하게 의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약함과 병든 마음과 내 삶을
고쳐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마태처럼 예수를 더 가까이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